영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아멘.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 다윗을 위한 길 예비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사무엘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2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것과 연결해서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 이제 사무엘이 죽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다윗도 사무엘의 장례식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갔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간 자,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는데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23장 29절 그리고 24장 1절에 보니까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던 다윗이 지금 어디로 내려갔냐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했던 지역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던 지역이 이제 바란 광야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미루어서 여러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었는데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아마 사울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다윗을 위협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짐작하건데 아마 이때 다윗이 좀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성경은 2절부터 42절까지 길게 이 사건을 길게 이제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 바로 마온 사람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 사건. 이 나발 사건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진 이 다윗이요, 죄를 범할 뻔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심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지금까지 개입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해진 다윗이 범죄하는 것을 막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그 일을 이루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자, 2절과 3절은요, 25장 전체에 나온 이 사건의 이제 배경을 좀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3절에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때 이제 그 분배된 지역인데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면요.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 15장 55절에 보니까 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업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갈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갈멜에. 마온 사람인데 생업은 어디서 일을 했냐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갈멜은 여러분 갈멜산 있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던 그 갈멜산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이 갈멜은 마온과 함께 유다 지파에 분배됐던 땅인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지역 있죠? 바로 그것이 갈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이 가서 기념비를 세운 지역이 갈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갈멜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곳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실은 정치적으로는 사울을 지지했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온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온 지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갈멜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 마온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누구를 지지했다고요? 사울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마온 사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윗을 홀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출신인 그 다윗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히 부했다 그랬어요. 2절 중간부터 보면 심히 부해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말은 농사에 비유해 보면 이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한 해 농사를 이제 수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그네를 대접하는 바로 이 잔치 같은 큰 잔치가 열리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양털을 깎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갈멜에서 자기 양털을 깎게 되는데 아주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나발입니다. 나발의 이름 뜻이 뭐냐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고 했으며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다 지파의 갈렙 족속 출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의 이름 뜻이 뭐냐면 기쁨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는데 이 25장이 끝날 무렵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이제 부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4절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나발이 갈멜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그랬죠.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도망한 그 바란 광야에서 이 소식을 듣고 자, 근데 현재 여러분 다윗은 23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600명과 함께 도망 생활 하는 중이었는데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먹는 문제, 식량 문제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요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드린 대로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를 베풀고는 그리고 사람들도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심지어 특별히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와 같은 그런 전통들이 있어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보냅니다. 자, 5절입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아멘. 예. 다윗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10명을 보냅니다. 자기 이제 소년들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고 했던 말은 뭐냐면 실은 다윗과 나발이 이제 알고 지내는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교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다윗과 나발이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실은 다윗이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나발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6절에 보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나발에게 평강을 빌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왔다는 말은 다윗이 진정으로 이 나발의 평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밝히는 내용이 7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호해야 될 사람이 많았잖아요. 600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발이 부자였다 그랬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실은 나발에게 위협을 가해서 재물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강제로 나발의 재산을 약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변의 약탈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나발의 그 목자들을 위협을 가하거나 약탈하지도 않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발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중했냐면요,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다윗이 자신을 얼마나 지금 낮추는지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다 나발의 종이라고 호칭하고 있고요, 다 자신을 나발의 아들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낮추면서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좋은 날이니까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바라보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하는 지도자이면서 사울의 눈을 피하면서도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이나 약탈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최대한 지금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또 자신을 낮추면서 도움을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5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이 가가지고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다윗과 나발은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고 이 나발도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발은요, 모르는 척 그렇게 대꾸하고 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요, 다윗이 사울과 지금 원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비록 나발은 유다 지파 출신이지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이라, 그렇죠? 같은 출신이긴 했지만 그러나 기업을 갈멜에 두고 있던 사울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을 좋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을 모욕해요. 11절에 보니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요, 다윗과 다윗이 보낸 이 사환들을 모욕을 합니다. 나발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발의 이름 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시편 14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거기까지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그렇습니다. 나발이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다윗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정치적으로 사울을 지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던 다윗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견해와 자신의 욕심을 더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분과 감정이나 견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나발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칠 텐데, 여러분 13절입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읽으면 좀 화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평상시와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던 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죽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도망 생활하는 중에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맞아들여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짐작을 해보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불안함이 다른 때보다 좀 더했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나발의 모욕에 아마 자존감이
자존감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 때와 함께 아마 이때가 다윗이 가장 약해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사무엘은 죽고요. 자신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고 또 같은 지파 출신의 사람조차도 자신을 모욕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당장 나발을 쳐 죽이겠다고 지금 이제 나발을 향해서 출발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누구나가 다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 약해지고 무너져서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아마 다윗은 죄를 짓고 아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 이 약해진 다윗을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약해져서 범죄할 법만 죄를 막아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약함을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게 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약해질 그때에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02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